1869년에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한 명인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라는 아주 긴 한 6년여에 걸쳐서 저 책을 썼는데 어떤 문학 평론가들은 이 책은 세상에서 나온 모든 소설 중에 최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나면 이거 정말 대단한 책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런 책이죠. 근데 이 책이 어떤 바탕에 쓰여졌냐면 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참전을 했었어요.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크게 2번 치르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써서 그냥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을 많이 떠올리게 돼서 생동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별히 저 내용이 저 긴 방대한 책을 통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많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세상은 전쟁과 평화로 꽉 차 있다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을 때 평화가 생긴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평안한 삶을 사는데도 전쟁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진리이죠. 그냥 진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냥 전쟁이 저기 나라에 전쟁이 있구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고 이런 게 딱 보여질 때 그런 전쟁을 말하나 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전쟁은 거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여기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삶의 전쟁. 그렇죠? 말 한마디로 사람이 힘들어지고 죽고 살고가 일어나고 행동 하나로 사람이 죽고 살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쟁입니다. 그게 톨스토이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같은 시간을 살아도 평화를 추구하고 살고 평화 가운데 있으면 더욱더 평화를 지키려고 해야 된다. 이런 의도를 이 책에 담아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많이 접하는 단어가 바로 평안인데요. 이 평안은 톨스토이의 말도 그런 의미가 있었겠지만 성경은 보다 분명하게 만약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면 그 평안은 우리만의 것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평안은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은 나누어져야 된다. 이것을 골자로 이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이고 또 다윗이 지은 시로 이제 그 앞에 1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표현하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성전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당시엔 성전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 성막이겠죠. 근데 올라가자 하면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에 말하는 그 여호와의 집은 지금 앞으로 이제 다음을 보시면 아시지만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집 하나님 계신 곳은 다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살렘은 저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서 평안을 가르치는 곳, 평화가 깃드는 곳, 평화의 전진기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거. 근데 그 평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여호와의 집은 평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장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곳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뻐했다. 그리로 가는 것에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섰을 때에 2절에 그 3절로 가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하기를 아주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주 견고하다라는 의미예요.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의미가 당연히 성립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요. 그곳에 누가 찾냐 하면 이스라엘 모두가 찾아간다라고 4절에 쓰고 있어요. 이렇게 절기마다 올라가니까 지금 올라가면서 부르는 거잖아요. 가면서 부르는 노래, 모두가 부르는 노래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가냐면 지파들 곧 이스라엘 여호와의 지파들,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올라간다. 여호와의 지파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거기 올라가는 것은 전례대로 때가 되면 올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모두가 올라가고 이름을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는 복을 빌기 위해 올라간다라거나 잘 되기 위해 형통하게 올라간다라고 쓸 수 있는데
목적이 되게 다르죠. 생각하는 것과 감사를 위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다윗은 쓰고 있어요. 근데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5절에 나오는데요. 왜 감사하냐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기 때문인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집의 보좌다. 자기가 이 말은 잘 오해하게 되면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계시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거기에 그 집 그 장소가 원래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다윗에게 주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왕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오셔갖고 야 좀 비켜봐 내가 통치할게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 자리에 세워 놓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조건이 아니었는데 자기를 세우시사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통치를 이루어 나가고 평안을 주시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쓰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부터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위에서 저희가 기도하는 방향을 설명하는데 그 뭐냐면 이게 좀 6절이 쉽지가 않은데요. 원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을 예루살렘을 위해 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그 구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해라. 그러면 그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가 6절 7절이 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구해라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7절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다라고 구하라. 평안을 달라고 구하라. 마지막으로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도록 구해라. 즉 그곳에 가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형통과 평안이 있는 곳으로 구해라. 그리고 거기를 찾고 사모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누리도록 기도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라.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형통이라는 말은 안전인데요. 원래는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사하러 올라오는데 감사하고 갈 때에 그들의 마음에 안전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도록 그런 장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겠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장소,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오는 자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갑자기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두려워 떨면서 자기들 이렇게 모여 있었잖아요. 11명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살아가면서 감사 이런 것보다 사실은 그리고 뭐 복 이런 것보다 사실 평안이라는 것을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타나요. 소설도 그렇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 평안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가 많고 대단한 걸 이루어도 맨날 안에서 이 답답하고 뭐가 쌓여 있으면은 평안이 없는 얼굴이 찌그러지고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계속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나중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도 수없이 많아요. 이번에 한국에도 어떤 기업가가 이제 50대를 막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촉망되는 사람이었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었죠. 엄청난 부자인데. 그러니까 자기 그 이룬 것이 자기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뭐가 가장 필요한가? 평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 평안의 왕으로 오신 거고 가장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복 받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평안이 필요하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평안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여기 지금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다윗이 이제 올라가면 저곳에 가면 하나님이 내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 모였으면 평안을 받고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자.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누는 거예요. 바로 이 8절에 그것을 잘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안에서 사람은 평안이 필요하다는 걸 발견하는데 평안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나 혼자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면 뭔가 배부를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나눌 때 커지는 거예요. 작은 거,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때 나눠 먹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의미죠.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나는 배가 분명히 고픈데 뿌듯해요.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나누는 삶. 평안을 먼저 그 하나님께 가서 얻고 얻은 만큼을 나누는 삶. 이 삶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는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추구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사방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저 유명한 소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래 그게 맞아 라고 하면서 더더욱 나가서 그러나 혼자 담아두지 말고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나누어 나가야 된다. 평안의 또 평화의 사신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서 우리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 평안함을 주변을 향해 나누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평안을 나눈다는 삶은 복음을 나누는 거겠죠. 예수님을 나누어 나가는 삶,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 그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을 나누는 삶의 자리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기도해야 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네,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평안을 잊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나에게도 주시고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어쩌면 저희가 기도 제목이 없다면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함께 들어와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자리가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